페이지인가? 134쪽.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요거 그냥 살짝 한번 읽었죠? 예? 네. 예? 네. 그 사이에 추석 지나면 다 까먹었나 그래.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사령원보다 먼저겠지만 성불하는 것은 분명히 사령원보다 나중일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은충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은충이 굉장히 뭐 계율도 잘 지키고 굉장히 그 깔끔한 사람이야. 학자로 선비로서 깔끔한 사람이고, 여기 사령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에서 막 도연명이나 이런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그 시인이고 문장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양을 가가지고 사실상은 그 사약인가 뭘 받고 죽었어. 사약인가 뭘 받고 죽었단 말이야. 이제 근데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은충이 그렇게 그 뭐 착하고 또 선비답고 깔끔하고 그렇게 하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사령은 이 사람보다는 빨리 태어날 거다 그 말이야. 응? 왜냐면 사령은 굉장히 막 역적에 몰리기도 하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불행을 많이 겪었어. 겪었는데 그래서 먼저 얘기했지만 성불하는 것은 사령운보다 나중일 것이다. 그 이제 요 얘기는 내가 이제 좀 더 부처님 말씀을 들게. 부처님하고 미륵보살하고 친구야. 원래 같은 도반이야. 발심을 거의 같이 했던 분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굉장히 용맹정진을 했는데 그 용맹정진은 배경이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용맹정진을 하는 거야. 지금 뭐 그 부자놈들 뭐 아주 차가 집에 뭐 1억 몇 5억짜리 6억짜리가 몇 대씩 되고 한 놈들 이어와서 이런 거 들어가면 무상시 못 느껴. 왜? 돈으로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불하는 것은 늦어. 그러니까 미륵보살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복이 많은 분이라. 그래서 아주 그냥 용맹정진을 잘 안 하고 복수용을 많이 했어. 그래서 성불이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훨씬 늦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꺾이면 고통에 힘든데 꺾이면 그거는 이제 안 돼. 안 되고 힘든 일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정진의 힘으로 받아들이면 그 힘든 그것에 의해서 정진이 이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출리심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안 생겨.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해야 돼 하고 다니는데 뭐가 생길 건가? 안 생기지. 지금 뭐 권력을 잡은 사람들 보고 정진하라고 하면 안 해. 그 자식들. 안 하고 그 권력이 마약에 젖어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다가 이제 핵 꼬꾸라져 들어가서 교도소나 들어가 앉으면 뭐 성경책이나 들고 앉았고 성경책이 거의 정진이 돼가니. 그러나 그거 들고 앉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은충이라는 사람이 사령운보다는 먼저 태어나지만 성불하는 것은 분명히 사령운보다 나중일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은충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복이 좀 뭐 몸이 좀 아프거들랑 아픈 것도 그것도 참으로 아프니까 죽음이 생각이 나잖아. 안 아프고 몸 건강하고 잘 먹고 뭐 보통 술 퍼먹는 사람들도 계속 술을 퍼먹어도 몸이 한 1, 20년 정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계속 먹거든.
죽을 무렵 되면 이제 죽을라 그러면 나 참 죽을라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놈들도 있고 이제 진짜 목숨이 간당간당 해가지고 이제 곧 죽겠다 이래 싶은 놈은 죽기 직전에 술 끊는 놈도 있더라고. 그 사람은 그래도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었어. 그 뭐 술 끊어도 이제 가고 뭐 안 끊으면 더 빨리 가고 이제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결코 지혜로 끌어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은충에 대해서 얘기야. 이 사람은 자기 고집이 너무 세고 자기 그 뭐 철학적 확신이라 이런 게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법문을 해보면 말이지 법문을 해보면 제일 개떡 같은 놈들이 철학과 교수들이야. 지 새끼 무슨 틀리는 소리를 하나 이것만 하고 앉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떡 같은 게 멍청한 것들은 복이나 빌려봤더니 엉뚱한 소리가 왔네 그것들. 또 그 뭐 이런 멍청한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못 들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특히나 이 지혜로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 책을 읽은 게 많아가지고 머리가 뺑뺑 돌아가가지고 뭐 그거는 말이야 저 스님 말하는데 어디 스피노자 어디에 있는데 뭐 뭔 소리고 저거는 어디 뭐 누구 뭐 까미의 무슨 얘기고 이런 것만 따지고 앉았지. 그 진짜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다른 보지도 볼 생각도 없고 발심이 안 돼서 번뇌를 없애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서 이론만 가지고 있다니. 지식만 가지고서는 이게 또 지혜를 얘기해도 지식으로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또 안 돼. 이런 놈들은. 은충이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반드시 그가 좋아하는 것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이연이 그대가 그 은충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대가 끌어들이라. 은충이가 뭘 좋아하는지 뭐 이를테면 무슨 뭐 바둑 두는 걸 좋아하면 바둑을 더 줘가면서 이제 일단 가까워지라 그 말이야. 안 그러면 뭐 얘기를 해놔놓으면 전에 내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 고향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고향에 동창이 하나 있었어. 동창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나이가 뭐 이제 한 30도 안 됐을 때인가 어쩐가 참 좋은 때다. 생각해 보니까 30도 안 됐는가 그런데 갔는데 거기 뭐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고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이제 들어 누워 있어. 그 사람은 그 물어보니까 교회 다닌대. 몸이 많이 장애가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닌대. 갔더니 몸이 어쩌냐 그랬더니 어쩌냐 나도 처음 봤으니까 들어 누워서 못 일어나니까 이제 뭐 그랬더니 몸이 뭐 다쳐서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그 쥐는 내가 한 10년 전에 출가한 줄 알잖아. 그럼 쥐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교회 절에 왜 있냐 그냥 오지 그러더니 오면 네가 밥 먹이 죽기가 그랬더니 남의 말이 그렇거든. 네가 밥 먹이 죽기가 그랬더니 네 뭐 누워 있으면서 밥도 못 먹이 죽으면서 뭐래. 그래 얘가 나를 쓸데없는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니까 얘가 이제 논리적으로 안 되잖아. 그럼 입을 딱 다물어 버려. 이 조개가 건드려 놓으면 입 딱 다물어 가지고 다시 칼로 까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 그래 지금 얘기를 갖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 번 갔는데 날 보러 올라고 하지도 않아. 내가 갖고만 그랬더니 오지 말해. 그래서 그때도 나 이거 젊으니까 싱아 오지 말지 가지 말지 막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교화가 안 돼. 아이고 얼마나 아픈가. 내가 약을 한 첩 지어 왔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또 이제 가거들라 지가 궁금해서 물으면 요만큼만 보여줘. 지 속을 안 다치게끔.
예수 믿는데 그 속을 안 다치게끔. 내가 가만히 얘기해도 너무 세게 했던 것 같아. 그 뭐라 그러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뭐죠? 너는 왜 아프냐 막 그랬더니 할 말이 없잖아 얘가. 그래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그냥 빨리 가라 막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도 내가 성질이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은 결코 지혜로 끌을 그 사람은 가만 꼴통이나 고집통을 보니까 이 지혜 얘기를 해도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걸 전부 지식으로 돌려버리고 지 나름대로 비판을 하고 요건 아니고 요건 기고 막 이렇게 다 난장판을 쳐버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가 좋아하는 것으로 끌어들여. 바둑 두면 바둑도 그냥 짐짓 바둑도 같이 좀 두고 바둑 두다가 외통수에 걸렸으면 화두 들듯이 화두도 외통수다 그렇게 가르쳐 주든지. 그 외통수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손 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화두 드는 것도 그냥 화두를 들고서 뭐 어쩔 수 없이 번뇌가 손을 들어야 되거든. 뭐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이야. 하도 안 믿기더라니까. 날마다 노력하여 스스로 잘못을 알게 되어 호련히 해오던 공부를 버릴 수 있었지, 다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만나서 이렇게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이렇게 하면서 또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야. 우리 같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니까 난 여수에서 40년 동안 밥 같이 먹고 차 같이 마시게 해도 안 되더라. 야. 아니 대종고 스님 말을 반박하는 건 아니야. 요렇게 해야 되긴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도 안 되더라고 말이야. 그냥 끝내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고 뭐 그렇게 하고 말아. 저들 말 들어주려고 시잘데기 없는 얘기 하지. 뭐 여수시장이 무슨 너무 못하느니 국회의원이 생기기가 개떡같이 생겼니 그런 얘기 하지. 하는데 그거 쓸데없는 얘기지. 하나도 쓸데없는 얘기지. 그렇게 해도 아마 본인이 오련히 깨끗하게 해서 앉았고 그런 가라앉히는 것만 하는 이런 것을 버릴지는 잘 모르겠다. 그게 그 화두에 신심을 내서 발심을 해서 번뇌를 버리고자 중생심을 버리고자 그냥 용맹정진을 발심을 해서 할지 그건 잘 모르겠다. 만약 기꺼이 전향하여 이쪽으로 돌아온다면, 만약 기꺼이 전향해서 공부를 한다면 오히려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화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잘할 것이다 그 말이야. 더 잘할 것이다. 공께서도 한 걸음 물러나 그분에게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막 붙으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 양보하고 항상 먼저 그 사람을 앞세우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주길 바란다. 교화하는 내용을 얘기하신 거야. 요사이 위수자라는 제자가 돌아오는 길에 자암노자 자암스님에게 답변한 편지를 하나 뺏겨왔습니다. 산성은 그 편지를 기쁘게 일독하고 여러 날 찬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단의 문장이었습니다. 이에 한 편의 대의를 갖다 쓰고 그의 끝에 그것에 대해서 대답했는데 공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옛날에 달마 중국의 초조 달마 있죠, 그죠? 달마 이조 해가 스님하고 이제 얘기해요. 옛날에 달마가 이조 해가 스님 왜 그 달마를 초조고 해. 이제 첫 그 스승이다 그런 뜻이지. 이 해가를 갖다가 이제 그 2조 두 번째,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지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야 한다. 마음이 장백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밖으로는 좀 이 헐떡거리는 인연을 좀 쉬어야 돼. 그걸 억지로라도 처음에는 공부하면서는 바깥으로 헐떡거리고 쫓아다니는 것을 좀 쉬어야 돼. 그게 이제 세속에는 이걸 하라 그러면 그건 오랫동안 평소에 해왔던 그 업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온 대로 헐떡거리는데 참 그거 애먹을 짓이야. 그 바깥으로 헐떡거리고 온데 헐떡거리고 이제 그 쫓아다니고 뭐 당연하게 해야 될 것처럼 잠시도 멈추질 않고 그렇게 다니는 것은 그건 참 공부하는데 장애가 많이 돼. 많이 된단 말이야. 그 어지간한 일들은 그냥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어.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별로 없다고. 대부분 전부 다 지 업에 쏘가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돼 있으니까 이제 그게 큰 문제야. 그래서 마음에는 헐떡거림이 없어야 한다. 바깥으로 산만하고 마음으로 자꾸 헐떡거리지고 착꿈을 갈구하는 바가 많고 착꿈을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뭐 예술적인 것이 됐건 그게 뭐 세속적인 욕망이 됐건 그런 관계없이 속으로 뭘 갖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 화두를 들고 있거나 연부를 할 때 내가 빨리 깨달아야지. 그것도 헐떡거림이라고. 그것도 헐떡거림이라는데 한차 무슨 내가 그림을 잘 그려야지, 내가 뭐 노래를 잘해야지, 내가 무슨 춤을 잘 춰야지. 예술적인 거 한다는 것도 전부 다 그 헐떡거림이야. 헐떡거림이란 말이야. 마음이 장백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장백과 같아야. 이 벽이 우리가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 저 문이 없고 벽으로 탁 나가려고 그러면 딱 부딪혀서 못 나가잖아, 이제. 마음이 자꾸 들락달락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걸로 이제 삼매라 그러지. 마음이 우리는 조금만 경계해서 뭐 마음이 들락달락 해버리거든. 들락달락 한단 말이야. 이조 해가는 각가지로 마음을 설명하고 성품에 대해서 말했지만 모두가 기합하지 못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밖으로 인연을 쉬고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요. 그 마음이 장백 같아야 된다. 하면 네가 일러봐라.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자꾸 설명을 했어. 우리 그 성품도 자꾸 헤아려서 설명하는 거야. 우리 본 성품이 뭐 맑은 성품인데 우리가 맑은 성품으로 얘기했다고 맑아진 거 아니잖아. 말일 뿐이지. 말일 뿐이지. 말했지만 모두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번뇌가 다 사라지고 마음이 하나도 동하지 않는 부동의 마음이 돼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그 말. 개합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달마가 제시한 수행의 간명한 법문을 통해 호련히 깨닫고 달마에게 말했다. 그 달마 스님이 이제 아마 수행법을 제시를 했던가 봐. 그 법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수행법 따라 수행하고서 호련히 깨닫고 달마 스님에게 이제 말했다면 제가 이제 모든 인연을 다 쉬었습니다. 이러저런 모든 일체 세속적인 인연을 갖다 세속적이건 불세간적이건 간에 모든 것을 다 쉬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달마는 그 해가 스님이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어. 추궁을 안 했어. 옳다. 그렇게.
그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된 줄 알았어. 옳다. 다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참 요 부분이 이제 쥐가 위에 내가 이제 모든 인연을 씌웠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깨달았다는 얘기거든. 얘기니까 이제 한번 다시 그 짐짓 한번 점검을 해본 거야. 이것은 단멸을 이룬 것이 아닌가? 네가 끊어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단멸이라는 게 양극단의 멸과 그다음에 생멸. 네가 그 끊어졌다 그러니까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멸이 되었느냐? 다 사라져 버렸냐? 그 얘기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멸이 되었다 그러니까 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냐? 번뇌는 다 끊어졌지만 생각이 끊어져 버린 게 아니지. 응? 단멸상이라는 것은 모든 게 없다라는 끝이라는 뜻이야. 끊어져 버렸다 그 맛이야. 아닙니다. 달마가 물었어. 그대는 어떤 상태인가? 그렇게 물었어. 해가가 얘기했어. 분명하게 항상 알고 있기에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이 대답이 뭐냐면 깨치고 나서는 혼미해지는 거 없이 실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실상 그대로 그냥 알아. 분명하게 알아. 이게 뭐 말이 표현이 잘 안 돼. 알아. 그러니까 항상 어두운 것이 없이 항상 그냥 알고 있기에. 그래서 이걸 갖다 법화경에 실상이라고 그러고, 하엄경에서는 이걸 갖다 법신이라고 그러고, 기실론에서 이건 진여자성이라고 그러고, 항상 알고 있어. 깨어있다 그 소리예요. 분명하게 항상 알고 있기에 말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달마가 말했습니다. 그런 경지가 바로 삼세 재불과 역대 조사가 전승한 마음의 본 모습이야. 마음이라는 것은 본 모습이 본체가 그래. 이거는 생각으로서 자꾸 헤아려지거나 지식으로 헤아려지는 것이 아니야 이게. 번뇌가 딱 끊어져 버리고 나면 마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마음의 본 모습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누가 뭔 소리를 갖다 헬라하게 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을 그냥 이거는 헛소리구나 그런 거 다 알아. 그대가 지금 터득한 것이 그것을 다시 의심하지 말라. 그대가 지금 그대 육조 해능 스님도 오조 홍인 스님한테 이런 모습이 돼 가지고 이거 외에 뭐가 또 있는가 하고 확인으로 올라갔던 거야. 오조 홍인 스님한테. 오조 홍인 스님한테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깨닫고서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렇게 확연하게 다 드러나는데 이거 말고 뭐가 또 있는 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조 홍인 스님한테 밤중에 촛불 켜놓고 금강경 쭉 얘기하다가 다 그 육조 해능 스님이 싹 다 알아듣고서 이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외에는 없다고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다른 것을 찾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찾을 게 없다. 은충이 편지에서 말을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밤에도 꿈꾸고 낮에도 생각해 보았지만 아직도 번뇌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단장에 앉아서 고요하게 침묵하여 일단 그 마음을 비우고서 헤아리는 마음에 반연하지 않고 경계에 의심이 없게 되니 잠옷 경안의 경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까지 읽다가 저도 모르게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헤아리는 마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어찌 달마가 말한 안으로는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다 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계에 의지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찌 달마가 말한 밖으로 온갖 반연을 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다시 봐서 10년 동안 꿈꾸고 낮에도 생각해보지만 아직도 번뇌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단정에 앉아서 고요하게 침묵하여 일단 그 마음을 비우고 헤아리는 마음을 반영하지 않고 경계에 의지함이 없게 되니 잠옷 경안의 경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서 헤아리는 마음이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더 들어보세요. 마음을 비웠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화두나 연부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화두가 이렇게 딱 들려 있고 마음을 비우지 못했다는 얘기는 화두를 들었는데 딴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안 비워진 거잖아, 그치? 안 비워진 거란 말이야. 그 마음을 비우고서 속에서 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마음을 비웠다라는 것은 바로 화두를 들었으면 화두 든 그것이 여일하게 쭉 될 때는 마음이 다 비워진 거란 말이야.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마음 비우소 그러냐 그거는 말만 있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 비울지 마음을 어떻게 비워 그걸. 나 마음을 비워야지 그 생각을 내는 게 또 마음을 채우는 거야. 갈등을 또 일으키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 이제 또 비우고서 헤아리는 마음에 반응하지 않고 경기에 의지함이 없이 자꾸 이제 헤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이제 하두에 이렇게 있으면 헤아려지질 않아. 헤아려지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헤아린다는 얘기는 나라는 것이 이제 안 사라지고 마음이 안 비워지고 마음 비운 그게 나가 사라진 거거든. 그게 안 사라지고 자꾸 나를 두고 있으니까 내한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요걸 갖다 자꾸 오락가락 헤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감님이 위어 죽겠다는 얘기도 헤아려서 그런 거야. 지한테 안 좋다는 얘기지. 지 욕심에 안 맞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헤아리면 자꾸 이제 여기서 헤아리면 이게 내가 이게 좋구나 그러면 그 경기에 반연을 해. 요 헤아리는 그 마음이 대상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면 문제가 발생해. 그러니까 헤아리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상을 따라 안 움직여. 그 바깥으로 산란하게 안 쫓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안 쫓아다닌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된 사람들은 막 밥을 하루 2끼 먹어도 괜찮고 1끼 먹어도 괜찮고 뭐 썩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고 명품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바깥 경기에 흔들리는 게 없어. 바깥 경기에 크게 흔들리는 것들일수록 그물에 걸리기가 쉬워. 덫에 빠지기가 쉽고 전부 지금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바깥 경계를 따라서 시비가 계속 엇갈리기 때문에 자기가 파는 구덩이에 자기가 빠져서 발목이 부러져. 콧잔등이 깨지고. 바깥으로, 잘 들으세요. 바깥으로 그렇게 이제 안으로
자꾸 분별망상이 안 일어나고 마음이 비어지고 바깥으로 그 자꾸 응해지는 이 산만해지는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전부 다 우리가 힘들다, 무겁다, 살기가 괴롭다 하는 것은 전부 그것이 움직여서 힘든 거야. 그 진로라는 게 그 얘기야. 그래서 술 이름도 잘 지어놨어. 진로를 참 진짜로 쓰면 안 돼. 내 이름을 갖다 같은 자로 쓰면 안 돼. 거기 진짜는 아주 띠끌 진짜로 써놔야 돼. 로자는 아주 괴로울 로자를 써놔야 돼. 진로라는 게. 그래서 자기가 아주 번거롭고 괴로운 거야. 예?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지잖아? 가뿐해져. 그렇다고 몸무게는 안 줄어들어. 마음이 가뿐해져 버려. 어? 그걸 아니라 가벼울 경자 편안한 자. 아니라. 그러니까 지가 만드는 함정에 지가 빠져가지고 지가 죽겠는 거야. 정진을 하면 이 실타래 같이 얽혀있는 이걸 푸는 거란 말이야. 이걸 푸는 거라고. 그러면 실타래가 얽혀있을 때 제일 푸는 방법이 좋은 게 가위로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샥 하고 잘라버리면 한 방에 나가버리거든. 이 화두는 샥 하고 자르는 얽힌 실타래를 갖다 싹둑 잘라버리는 역할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걸 무슨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이 약 먹으면 일주일만 먹으면 낫습니다. 그럼 먹으면 돼. 왜 안 먹냐고. 이 복잡하게 자기를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얽혀서 생각해보라고. 뭐 신천지고 그런 것들. 하느님을 지가 믿잖아. 그럼 하느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나머지를 다 버려야 돼. 하나만 믿어도 그래도 좀 나아. 그런데 그 하나님도 믿고 그 밑에 쫄개들 모아가지고 돈도 믿고 권력도 믿고 꼬여가지고 살 수가 없어. 배에 꼬였어. 여러분들은 내가 그러니까 불상이 크다고 말이야. 무슨 불상이 아무리 크다고 무슨 영험이 있을 리가 없어. 비를 맞고도 그거 서 있잖아. 없어.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스님 왜 불상을 자꾸 부처님을 저럴까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비비 꼬여있는 마음을 갖다 걷어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꾸 그런 소리를 해. 또 말이야, 주지나 하는 사람은, 쉽게 나를 갖다 법문 요청한 사람은 그래도 배짱이 좋은 사람이야. 돈이 좀 안 들어와도 된다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이 화두나 이 참선을 하는 것이 아주 이 중생병의 어지러운 이 병을 갖다가 싹 낫게 하는 이만큼 좋은 약이 아직까지는 없어. 그 지양반이 하나, 부처님 지양반이 잘못한 게 하나 있어. 이걸 특허를 해가지고 다 비싸게 받아 먹었으면 다 죽자 살자 돈 벌어서 그걸 갖다 배우려고 그러는데 이걸 무연선교 차기예요. 아무 조건을 하면 무연선교 차기 그 소리가 아무 조건을 갖다가 하나 무연이야. 인연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연고 까닭을 걸지를 않았어. 부처님께서 베푸신 방편은 말이야. 방편을 갖다가 네가 뭘 어쩌면 내가 이걸 방편을 베풀 거마. 그 이제 예수님은 그래 놨잖아.
뭐 예수님이 그랬는지 아닌지 뭐 뒤에 놈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도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잖아. 까닭이 하나 붙어버렸어. 그것도 독생자로 믿어야 올라간대. 까닭이 2개 붙어버렸어. 응? 부처님은 그런 까닭을 하나도 안 붙였어. 아니, 봐보시오. 진료도 지금 의료보험을 하지만도 병원 가면 결국 내가 낸 돈 내가 진료받는 거 아니고, 그죠? 진료도 돈 내고 받고, 약도 돈 내고 사먹고. 지가 아프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고라는 것을 갖다 고통이라는, 이게 이 중생심을 가지고 고통이, 이 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 그러면 이게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우리는 병이 말이야, 8가지가 큰 병이, 중병이 8가지나 걸려있어. 또 다음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머리가 찌그러져가지고 아파서 죽겠대, 그때. 생고야. 생고생을 하는 거라 그래. 그 생고생을 한다는 게 생거로 고생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태어나면서 고생한다. 아마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늙는 것도 보통 병이 아니야, 이게. 감당이 안 돼. 그 각종 404가지 병에 지금 한 5,000가지 병이 넘는다는데 5,000가지 병에 언제든지 걸릴 수 있어요. 그것도 병이고. 제일 큰 병이 오는데 죽는 것도 참 큰 병이에요, 그죠? 큰 병이야. 이 중병이야. 고혈압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지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그 딸이 시집을 가는데 아버지가 펑펑 울었대. 정신 나갔잖아. 그러니까 에벨리고가 또 큰 병이야. 그거는 가끔 가자 도지는 병이야. 또 아주 개떡 같은 병이 하나 있어. 남 보기 싫은 놈이 있어가 눈꼴이 싫어 죽겠는 게 또 병이야. 병이 많아. 응? 오음승고라고 이 사람이 오음이 이 색수상 형식이 어떤 놈은 몸은 건강해. 막 그냥 매일 헬스하고 그냥 막 이렇게 근육이 뛰어가면서도 머리가 멍청하다든지 여러 가지로 바란스가 안 맞아서 또 후떡이란다. 응? 이런 고통 8가지가 전부 다 병이야. 그런데 그게 우습게도 이게 중생병이 8가지가 걸려있는 것을 갖다 약 하나에 끝난단 말이야. 어? 근데 이게 중생은 하도 이게 오랫동안 이 만성병이 돼가지고, 아이 뭐, 축생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병으로 죽고, 어? 생로병사 병으로 또 죽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생로병사 병으로 또 죽고, 천상에 태어났다 생로병사 병으로 또 죽고, 지옥에 가서 쨍탕 고생하고 생로병사로 또 죽고, 하도 많이 뺑뺑이를 돌아가 어지러워가지고 지가 환자인지를 몰라. 또 정신질환자 같아. 지금 우울증 환자나 조현병 이런 것들 장애 같은 경우는,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지가 절대 정신병이라고 생각 안 해. 그리고 병원을 안 가. 병원을 억지로 가서 약을 지어 놓으면 약을 안 먹어. 어떤 사람은 약을 입에 넣었다가 엄마 갚버리면 도로 다 뱉어내. 우리가 안 그런가? 우리가 비슷하지, 그치? 예? 진옥 스님이 말발은 없지만은도 제발 이 약 좀 먹어주소. 이게 좋은 약이요. 막 가다가 까꿍 한번 먹어.
또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막, 별 앞에서, 요거는 안에 사탕 속에다, 쓰다고 안 먹으니까 사탕 속에 애들 양면 시럽에다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사탕이라고 먹이고. 또 이 중생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진옥쌤이 이거 뭐 사탕이니까 먹으라. 하도 안 먹어서 그렇게 했더니, 저게 나한테 먹이는 독약 아니야? 또 그러고 앉았고. 또 어떤 놈은 모지를 가지고, 그거 병이 드니까 절대 힘들으니까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죠. 냅두시오.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생사가. 부처님도 어떤 노인네한테, 집 짓고 있는 노인네한테 그랬다 그러잖아. 내 말 한마디만 좀 들어보시고, 내 바쁩니다. 지금 집 짓고, 곧 집들이를 할 건데, 아직 집이 뭐 다 완성이 안 돼가지고요. 아래층은요, 동물 키우고요. 둘째 층은 아들 주고, 셋째 층은 내가 살 겁니다. 나 집들이 할 때 부처님 어디서? 그래. 몇 번 근조를 했어. 안 들어. 그리고 어느 날 한 사흘 지난 뒤에 법문을 하다가 안 보고 그 집에 좀 갔다 와라 그래. 돌아가셨을 것 같다 그래. 가보니까 돌아가신 지 벌써 한 하루 전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지고 주제로 삼아서 법문을 하셨어. 응? 당신 죽겠으니까 내 법문 좀 듣고 가시오. 그 얘기를 했는데 지는 암이 걸려서 암 뭐 사기 넘어서서 내일 모레 깔딱깔딱 하는데도 약 먹으라 그러는데도 안 먹고 나가 무슨 환자냐고 그러고 봤다. 그러면 가서 요런 얘기를 하면 그 똑스님은 맨날 죽을 거라고 협박했었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뭐 얼마 안 남았느니 그런 소리를 했었고 스님 법문 듣기도 싫어. 어디 가서 법문 듣고 왔냐고 자 가서 홀딱거리고 다니는데 보면 기도를 하시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시고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슈슈슈슈 해서 한다니까. 참 싸가지 없는 것들이다. 죽으려고 환장은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경안만 오면 견성하는 것은 금방이야. 우리가 막 수레를 짐을 한 짐 싣고서 낑낑거리고 올라올 때는 비탈하게 올라올 때 힘들잖아, 그죠? 예? 탁 다 올라가지고 평지길이야. 마당이 평평해. 그럼 리아카를 그러면 저르르 나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살아서 돈 벌고 조금 벌어 먹는 것은 해야지. 그러나 도인의 경제가 그건 벌어 먹는 거 관계없어. 여러분은 뭐 속가에 사니까 조금 뭐 해야 되겠지. 그래도 먹고 살 거 있으면 지금 나이가 60인데 그래도 뭐 100살까지는 살겠지. 그리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돈이 한 달에 아무리 못 써 300만 원 있어야 된다네. 그럼 계산해가지고 1년에 3,600이잖아. 10년 3억 6천이잖아. 그럼 60에 그랬으면 40년이잖아. 12억이 넘어야 13, 4억이 돼야 돼. 13, 4억을 지금부터 벌어놓고 그럼 100살까지 벌어도 못 벌어.
그저 밭 한떼기 있으면 채소 갈아서 좀 시장 덜 보고, 응? 뭐 밥 해먹으면서 정진하고, 그렇게 좀 사시오. 응? 안 할래요? 해가도 처음에는 달마가 제시한 방편을 몰라서 밖으로 온갖 반연을 시고 안으로는 마음을 헐떡거리는 게 없다는 말에 대해서 마음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고 도를 말하고 이치를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문자를 끌어다가 증거로 삼아서 스승의 인가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안으로 헐떡거리지 말고 바깥으로 헐떡거리는 거 쉬고 쉬어라 그렇게 했는데,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쉬어라 했는데, 그 달마 스님한테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아닙니까? 이 본래 우리 성품이라는 것은 이런데 이런 거 아닙니까? 자꾸 그 문자 글자를 갖다가 여러분들 자꾸 뭘 하면 자꾸 이제 법문을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문 듣는 것은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지 말 따라 하라는 얘기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 따라 그 말 배워가지고 뭐 어쩌면 뭐 진해 사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뭐 아니 이제 그거는 우리가 딱 돌이켜 보면 말을 그렇게 하잖아. 말은 그렇게 하려면 철학자들은 그렇게 다 할 수 있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다른 거 살펴보자 하고 내 번뇌가 다 꺼졌는지 그거 살펴보면 돼. 번뇌가 안 꺼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자꾸 이제 하면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응? 그냥 번뇌가 꺼져버리면 그 다음에 대답을 갖다가 뭐 이것저것 헤아려 가지고 대답할 필요 없이 지금 자기 그냥 상태만 얘기하면 그냥 그게 진실이야. 다리를 의사가 환자 수술해놨는데 그 의사가 이제 치료가 다 돼가지고 환자가 그냥 지팡이도 안 짚고 그 복도를 쫓아다닌단 말이야. 그럼 다리가 안 아프냐 그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 그거. 없단 말이야. 그러자 달마가 낱낱이 부정해서 마음을 쓸 곳이 없게 한 뒤에야 비로소 장백 같아야 한다는 말이 달마의 실다운 법이 아님을 알게 되어 호련히 장백이의 모든 인연을 쉬었다. 그러니까 이제 호련히 이제 이럴 때는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른 거 아무 병원에 가서 뭐 백날 뭐 안에 참 혼자 있는 그 독실에 너무너무 좋은 데서 지냈다. 근데 병이 안 나왔다. 쓸데없어, 그죠? 의사가 굉장히 이름 있고 잘생기고 뭐 친절하고 간호사가 네네네네네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병이 안 나왔다. 그건 꽝이야. 그러니까 거기 의사가 불친절을 하고 밥맛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핵심은 병이 나오면 돼. 그럼 잘하는 의사야 그거는. 거기다 금상첨화로 친절하게 해줬다 그러면 좀 더 낫겠지. 그럼 그거 안 해줘도 관계없어. 불친절하고 의사가 잘하면 거기는 어떤 환자가 많이 가느냐?
중환자들이 많이 가. 안 갈 수가 없는 환자들이 많이 가. 의사는 별 볼 일이 없는데 뭐 간호사가 뭐 친절하고 시설을 너무 잘 해놓고 뭐 의료기기도 너무 잘 갖다 놓고 그렇게 했다. 그건 전부 다 부수적인 문제지 본질은 아니야, 그죠? 본질은 아니야. 만약에 의사가 잘 하는 사람이 있어. MRI가 없어. 근데 확인해보면 더 좋긴 좋겠지만, 의사가 이거는 무슨 병이다 딱 찍고서 정확하게 약 써서 딱 나오면 MRI 안 찍는 게 더 낫잖아, 그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잊게 되어 바로 말하였습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본 사람은 손가락을 못 봐. 손가락을 본 사람은 달을 못 보고. 달을 못 보고. 분명하고 분명하게 항상 알기에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 깨어 있어서 아는 것이 분명해. 근데 우습게도 들어봐 보시오. 우리는 누가 이제 음식을 탁 차려놨어. 차려놨는데 맛있게 차려놨어. 지금 내가 배가 불러. 그럼 우리는 먹으라 그러면 몇 가지 생각이 생겨. 그래도 한번 집어 먹어볼까? 저 사람이 해온 성의가 있는데 내가 생겨는 안 먹어본 거니까 그래도 좀 싸가지고 갈까?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도인은 어쩌냐? 먹었어. 배가 안 고파. 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 그러면 먹어볼까? 뭐 집에 싸갈까? 뭐 저기 하나도 없어. 그냥 안 먹어. 두 번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 응? 길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잖아요. 100만 원짜리 다발이 하나 떨어졌어. 도둑놈은 얼다 잘 됐다. 집안에 그거 가져가려고 다음날 안 넘어가고 잘 됐다. 쏙 다 호종이 집어넣어 버리고. 그래도 양심이 조금 발라진 놈은 누가 안 보나?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속 집어넣을 거고. 근데 또 이제 양심도 조금 있고 좀 도덕적이고 뭐 그런 사람은 아이고 집어가지고 돈 잃어버린 사람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 경찰서 갖다 줘. 갖다 주면서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줘. 보상금 몇 프로. 그러나 도인은 어쩌냐. 돈이 그게 떨어져 있으면 바람에 날아갈까 싶어서 돌멩이 갖다 안 날아갈 겸 살짝 눌러놓고 그냥 가. 두 번 생각도 없다고. 그게 사는 게 얼마나 참 편해요, 그죠? 간편해. 그러니까 그렇게 간편하니까 지옥도 지가 만드니까 지옥에 가도 지옥이 없다니까. 만약에 남편이 도인이고 부인이 이거 하는 사람이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하면 그렇게 하면 오늘 비 올란가? 그 미운 생각이 일거나 그런 게 없어. 그냥 떠드는 소리를 들을 뿐이야.
그러나 이 답변도 그 상황에서 달마의 다그침을 받아서 촉발된 소식입니다. 이 또한 해가의 진실한 법문이 아닙니다. 다그침을 받아서 이제 나온 소리는 해가의 그 깨달음 소리는 아니다. 엉터리 장로들은 스스로 깨달음 바도 없으면서 이리저리 꽤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시라고 합니다. 자꾸 시라고 그래. 요건 내가 언뜻 생각하면 또 김정은이 같아. 우리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최고의 안락처며 최고의 행복한 곳이며 모든 인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지상낙원입니다. 그래. 그럼 아니 지 혼자 지상낙원이지 나머지 놈들은 지상낙원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전제군주 때보다도 더 안 좋아. 왕권이 있을 때 말이야. 땅도 전부 다 왕거고, 그 나무도 전부 다 풀도 지크고, 논도 지크고, 다 백성들도 다 그 왕거라고. 그러니까 왕이 재판을 해서 저놈 죽이라 그러면 그냥 이유도 없어. 이유가 있건 없건 죽어. 지금 김정은이가 그러잖아. 그러면서 지상낙원이래. 밑에 무슨 뭐 장성철인가 장성업인가 장성철이지. 그 사람 뭐 자기 고모부라도 고사총을 쏴서 죽여버렸는데 그 말이 되냐고 그게. 그 나머지 놈들은 전부 다 밑에 김정은이 하나만 두고서 나머지 놈들은 전부 다 목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팔이야 팔이. 파르치 잡고 다니면 팔이야 그냥. 그 엉터리 지가 뭐 지상낙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상낙원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군기에서 300만 400만을 죽이면서 그러고 앉았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굶어 죽는 것도 지상낙원입니다. 개떡같은 소리고 그냥. 조금 양심이 있는 놈 같았으면 나라가 무너져도 좋으니까 남한 사람들 쌀 좀 대주시오. 그랬을 거 아니야.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의 번뇌는 심하는 치성의 밤낮으로 그치. 번뇌가 쉬지 않고 밤낮으로 치성하는데 마치 봄, 가을에 걸쳐 두 번이나 세금을 못 바치지 못한 백성들을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세금을 내는데 봄에 한 번 내고 이때 그걸 쓸 때 또 뭐 가을인가 뭐 한 번 내고 그런가 봐. 세금을 내는데 봄에 세금도 못 내고 가을 세금도 못 냈어. 그러면 이제 세금 그대로 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걸 탈탈 다 털어가. 그럼 굶어 죽어. 세금을 못 내서 안절부절하고 정 안 되면 옛날 같은 데는 그래 밤에 도피를 해가지고 딴 데로 그냥 딴 나라로 도망을 가. 도망을 가는데 옛날에는 도망가서 살기도 힘든 것이 뭐냐. 우리나라는 색깔이라도 똑같지. 이쪽에 다른 민족이고 저쪽에 다른 민족이면 여기 세금을 못 냈다고 해서 이쪽에 살면 민족이 달라가지고 뻔히 표가 나니까 살질 못해. 그냥 도망갈 수도 없고 죽을 지경이야. 그렇게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서 또 세금 못 낸 사람처럼 안절부절한다면 은충 자신은 오히려 복잡한 번뇌가 없지만 단지 엉터리 스님들의 독에 심각하게 중독했습니다. 오히려 은충은 말이야. 은충은 여법하게 잘 살아. 하도 정진을 안 할 뿐이지 자꾸 이제 묵조선을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아.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잘못된 스승에게서 지도를 받아가서 가지고 묵조선을 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이 그 승려들이 가르친 거기에 물들어 가지고 그게 오히려 그 은충한테는 독이 돼 있단 말이야. 은충이 오히려 사람이 좋은데, 사람이 좋은데 오히려 독이 돼 있단 말이야. 오로지 바깥으로 어지럽게 치달으면서 움직임과 고요함을 말하고, 바깥으로 치달아서 파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사업은답시고 파피 돌아다니면서 흔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거 시계 별장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별장에 가서 쉬나? 전직 대통령 별장에 가서 제주도 무슨 다금발인가 그 회 군함으로 갖다 먹었다더라. 안 쉬고. 그냥 다 이게 그거 좀 그거 와서 몸이라도 좀 쉬면 좋을 텐데 그것도 술 먹었대. 자꾸 움직이면서 번거로우면서 아이고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자꾸 못쓸 얘기를 한다. 또 그 텔레비 나와가지고 시잘데기 없는 그 강의라고 뭐 강연도 아니고 이상한 뭐 그냥 저거들 그 텔레비도 저거들 뭐야 시청률 높여가지고 광고 많이 끌고 들어가고 그런 강연들은 그게 현란하게 말을 했었지만은 그거 듣고서 무슨 이익이 있어? 아무것도 이익이 없어. 응?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말을 안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대. 그렇게 한다든지 이득과 손실을 말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행에 이득이 있고 이렇게 하면 손실이 있고 그런 논쟁이나 다 한단 말이야. 나아가서 외전과 바깥 주역이나 이런 거고 내전 불경을 갖다 끌어다가 내용을 대충 짜맞추게 된다. 그러니까 그 자꾸 이제 뭘 그러냐면 이 말씀은 이 말은 주역에는 뭐라고 얘기해놨고 또는 뭐 하음경에는 뭐라고 얘기해놨고 쭉 그런 얘기를 갖다 자기 얘기하는 걸 갖다 글줄을 어디서 끌어다가 그걸 증명을 하려고 옳은 것으로 증명하려고 그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게 안 맞는 말이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부질 없는 것으로서 무명만 키울 뿐입니다. 자꾸 어둠만 지식적 어둠만 더 만든다. 한 단락 생사의 공안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면 임종에 이르러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번뇌를 갖다 완전히 끊고 고안 타파를 못하면 죽음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잡쓰레기 됐다고 말이야.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목숨이 끊어질락 말락 하는 점에 염라대왕에게 내가 정신 차리고 생각을 안정시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뒤에 서로 봅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염라대왕 보고 좀 기다려달라고 내가 아이고 우리가 그렇잖아. 염라대왕이 이제 찾아왔어. 죽음이 찾아왔단 말이야. 근데 좀 세속적으로 좀 맑게 사는 사람과 잘 챙기면서 사는 사람은 지 죽는 걸 세속 사람도 대충은 알아. 아는데 염라대왕이 이제 내 죽을 때가 되었어. 근데 이제 염라대왕 당신 좀 보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다가 죽으려고 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실제 되어 보니까 아니다. 내가 공부 더 하고 올게.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흥국사에 가면
그 명부전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업설 무자 개인 사자를 써놨어. 사사로움이 없다 그 말이야. 공무집행을 하는 곳이야. 이 인생사에서는 뭐가 공무냐? 딱 죽을 시간에 딱 죽게 만드는 게 공무야. 응? 1초도 안 봐준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 내가 무사전을 좋아해. 거기에 탁 현판을 썼는데 글씨도 잘 쓴 글씨가 아니야. 글씨도 그냥 사정없이 써놨어. 무사전 그래도 그걸 보면 그냥 간이 달달 안 떨리는가? 못 읽어서 그런가? 예? 현판을 한문으로 써놔서 그렇구나. 앞에다 무사전 넣고 현판을 헐고 그 옆에 건강역사가 확 읽고 있다고. 주먹 쥐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12명부 대왕들이 딱 요걸 잡고서 오면 제1전 초강대왕 앞에 딱 명패를 들고서 왔어? 어떻게 1972년도에는데 왜 이렇게 살았냐? 치부책을 다 들고 앉았더라니까? 우리는 그래도 대충 머리 좀 염색하고 뭐 얼굴 이렇게 화장하고 보톡스도 맞고 그러면 아이고 사람이 좀 젊어졌네 그런 착각을 하잖아요. 그죠? 모양을 보니까. 거기는 있는 대로 치부책에 이게 사실은 지가 적어 놓은 거거든. 일기장 적어 놓은 거거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잘 안 되면 비디오를 틀어. 업경대에서. 모니터 하든 짱 리모컨 누르면 쪼르륵 다 나와. 다큐멘터리가 나와. 그럼 어쩔 거냐고. 그런 데에 서로 봅시다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되면 종행으로 걸림이 없이 말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없고 이때가 되면 8만 대장 해인사 있는 8만 대장이 31만 그 몇천 페이지를 다 있고 여러분 반야신경밖에 하고 천수경밖에 못 해오지. 8만 대장경을 31만 8천 장, 6천 장이 넘는 것을 갖다가 다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그걸 주석을 다 하고, 주름주름 뭐 달아서, 사통팔달이 되고, 말을 갖다 거꾸로 해도 맞고, 뒤로 해도 맞고, 다 맞게 해도 쓸데없어. 그게 요거는 무슨 얘기가 똑같으냐면 의사가 진단을 했어. 진단서에 뭐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하고 착 해가지고 그 밑에 단서 다 붙이고 뭐 이게 뭔 병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저쩌고 진단을 했어. 진단을 굉장히 잘했어. 그리고 그 진단서를 딱 거룩하게 탁 갖고서 약을 안 사고 집에 오면 그 진단서를 갖다가 아침밥 먹고 외우고, 점심 먹고 외우고, 저녁 먹고 외우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 진단서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약 사면 이건 필요 없어. 처방전이고. 약만 딱딱 먹으면 돼.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는 진단서도 후루꾸한테 가서 해. 어디 뭐 강한 쏘기려고 말이야. 절 크게 지어놓고 단청 거부로 해놓고 부처님 크게 모셔놓고 막 뭐 거룩한 뜻이 해놔놓고 그거 가가지고 등 20만 원짜리 달고 뭐 기도비 얼마 내고 뭐 공양금 얼마 올리고 얼마 하고 또 그 부전 스님이 목소리가 좋아. 그 불교 TV도 그거 해놨더라고. 돈 많이 내면 몇 번 더 올라가고. 그럼 또 이것도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데 옛날 할머니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죽을 찡이야. 나는 저거들 캐톨릭이나 기독교 저거들 의식 다 예의로서는 다 존중해주지만 그거 그럴 때 웃어 죽겠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노래를 불러야 꼭 봐주나? 내가 저번에는 한번 어디 지나가다 그랬어. 저 교회 뾰족탑이 어떻게 높이 지어가지고 높이 올려버렸던지 혹시 하나님이 내려오시다 독보자르게 걸려가지고 큰일 났다. 조금 낮게 지어야 해. 낮은 대로 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워.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위구 기수거 고도건여 대비구 정천 250인 아이고 누가 돌아가셨나. 아이고 수보리야 보리는 누가. 그래서 내가 이제 유튜브에 건강경 있는 조회수를 봤어. 건강경 어떤 스님이 읽은 그 조회수가 얼마냐? 예? 500만 내, 1000만 내 그래. 아이고 장례식인가 뭐. 그걸 달달 외워도 안에 뜻을 모르지. 그 육조 담경에도 얘기 나왔잖아. 법다리가 와서 묻잖아. 법화경을 내가 모릅니다. 법화경 수천 번을 읽고 외우고 사경하고 다 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핀잔을 줬다니까. 네 이름이 법달인데 법에 달통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걸 수천 번 읽고 달통이 아니라 법에 그냥 끌려다니는구나.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가 한번 읽어봐라 그래. 그 잘잘 외우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제 알겠다. 싹 얘기 다 해줬어. 그러니까 사경을 수천만 번을 하고 외우기를 법화경을 다 외우고 그래도 아무것도 몰라. 근데 우리나라는 외우는 거, 안에 뜻은 그거 알 필요 없고, 외우면 어디 좋냐고, 종긴한데 좋냐고, 설사하는데 좋냐고. 죽겠어, 그냥. 완전히 부처님 법을 다 귀신 법을 다. 전에 옛날, 명진홍 씨라고 개종 선교회라고 했던 목사님이 계셨거든. 그 목사님이 진실을 한마디 했다고. 진실보다는 사실적인 말을 한마디 했다고. 강릉에서 그 연설을 했거든. 강릉 치약체육관에서인가 어디서 했었거든. 불교는 귀신 종합청사입니다 그랬다고.
그 경도 어마어마한 경을 인류사가 그렇게 한 경이 없는데도 그걸 갖다가 신도들은 전부 다 행사 8만 대장이도 빨래판으로 보고 읽으면 무슨 배 아픈데 줬느니 무슨 애한테 줬니 그런 소리 해서 이게 귀신 종합정사지 그게. 그때 나는 부끄럽더라고. 목사님이 옳은 말씀 했다 그랬다고. 그럼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어야 되잖아.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런데 절 안에서 아닌 게 아니니까. 끝날 때 여기다 기운이 날라 그래. 그럼 맨날 절에 가면서 우리 절 신도들은 참 진짜 불쌍해. 불쌍한 게 아니고 불쌍하단 말이야. 저렇게 쏘가지고 쏙하 먹어도 쏙은지 먹은지도 모르고 지도 쏟고 내도 쏟고 다 쏟고. 아니면 남 종교는 쏟더니 말든지 나고 별로 관계도 안 할 테니까. 아니 교주라는 사람이 교도소 들어앉아서 교도소가 천국이 돼버릴란가 어쩔란가. 그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 마음을 목석처럼 가진다 이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목석처럼 한번 가져보시오. 나무나 돌처럼 자연 나는 마음이 목석입니다. 목석과 같습니다. 전에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 저는 이제 마음이 다 가라앉히고 가라앉아서 마음이 목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싸대기를 한 대 부딪혀버렸다 그러잖아. 왜 때립니까? 아니네. 목석처럼 됐다고 지금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마음이 목석처럼 되면 그거는 죽는 겁니다. 이 깨닫는 것은 목석처럼 되라고 한 게 아니야. 반드시 생사에 대한 분별심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분별심을 갖다 깨야 돼. 분별심을 깨라 그랬지 목석이 되라고 한 얘기 아니단 말이야. 만약 생사에 대한 분별심을 타파했다면 더 이상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안정시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요 분별심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없으니까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게 없다니까. 그게 없어. 종행으로 걸림이 없이 말할 필요도 없고, 종행으로 말을 잘할 필요도 없어. 그 도인은 말을 아주 잘할 필요도 없고, 진실되게 뜸뻑하는 사람들이야. 불경과 외전을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외전 얘기를 왜, 서울에 어떤 사람은 능자 들어가는 뭐라는데, 그거는 아니 법문을 내가 가끔가다 이 사람 이제 요즘에 법문이 좀 달라졌나 하고 들어보기도 하거든. 맨 혼나는 게 스피노자가 뭐라 그랬고 파스칼이 뭐라 그랬고 무슨 소크라테가 뭐라 그랬고 소크라테스 불경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름을 갖다 그 절 이름을 갖다 소크라테 절이라 그러든지 무슨 파스칼 절이라 그러든지 그러지. 그거 가지고는 그런 거 가지고는 그 번뇌가 안 끊어져. 그래 내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 이보시오.
철학을 했다고 그래요. 철학 박사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말이요. 그 대장간 철공소보다 못한 때가 있어. 내가 그랬어. 철공소는 칼이라 만들어서 이제 밥이나 해 먹지. 철학을 했다고 머리가 더 복잡하지, 그거. 하나를 알면 일체를 알고, 하나를 깨달으면 일체를 깨달으며, 하나를 정득하면 일체를 정득하는 것이 마치 한 타래의 실을 갖다 자를 때 한 번 자르면 일체가 잘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 들어보세요. 깨달았다, 환히 박다, 불 켜놓은 것 같아. 이걸 들고 와도 알고, 저걸 들고 와도 알아. 어두우면 이걸 들고 와도 모르고, 저걸 들고 와도 몰라. 어두우면 어떻게 어둡냐면 내가 스스로 빛을 차단해 버려서 어두운 거야. 뭐로 차단해? 아에 대한 집착, 욕심으로 차단을 해. 성질이 일어나면 그래서 부모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움 일어나잖아요. 또 뭐 오늘 텔레비 보니까 누가 무슨 뭐 밑에 혼자 사는 놈이 31살인가 되는데 위에 그냥 가족을 그 뭐 층간소음 때문에 죽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막 그냥 엘리베이터 속에서 그냥 흉기로 휘둘러 가지고 그 이제 이게 신경이 막 그 아주 조악하고 헌 놈이 뭐 조금 떠든다고 말이야. 아 떠들면 그 좀 위에 떠들어 봐야 뭐 무슨 벼락 치는 것도 아니고 뭐 기막에 살짝 맞고 자든지 그러면 되지 뭘 뭐 가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칼 들고 다니고 그럼 지가 그렇게 만들어서 지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노심이 일어나 버리면요 어떻게 사람을 그걸 흉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해야 되느냐. 이 깨구리 한 마리도 죽이는 것이 안 되는데 사람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헷가닥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라고. 응? 왜 뒤집어진 거라고. 그거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이 앞을 가리면 사람이 생명이 소중한 것이 헷가닥 해가 안 보여버린다 거예요. 그래서 정덕에서 내가 깨어난 상태가 되면 일체 하나를 알면 다른 것이 100개, 1000개를 갖다가 다 알아. 100개, 1000개를 갖다가 다 한단 말이야. 그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그 정덕이라는 것은, 실타래를 갖다가 자를 때, 실타래가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자를 때 이걸 잡고 똑 잘라버리면 그냥 실 안에 뭐 몇백 가닥이 있어도 한꺼번에 잘라지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끝없는 복물을 정득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단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 단계에 가면 범응이 더 잘 되고 저 단계에 가면 더 잘 되고 그렇지 않고 그건 언제 어디서나 옳은 소리가 다 나온단 말이야. 자, 질문 있는 거 있어요? 노래는 그냥 부르시오. 난 힘없어. 중.
호리